우리 명절 잘 지내셨죠? 예, 명절 잘 쉬셨는데 육체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육체의 회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보면요, 누가 행복한 자인가? 어떻습니까? 누가 행복한 자인가? 누가 행복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표현 속에서 저 사람 잘 산다. 저 사람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잘 산다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저 사람 잘 산다라고 말하면 보통 그 사람이 뭐 돈이 많다, 부유하다 이런 이야기로 느껴지게 되고 또 이런 이야기로 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르고 온전하게 산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요 물질적 가치에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적 풍요를 누려도요 이것이 행복의 기준을 가져다 줄 수 있어도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갈망은요 채울 수가 없는 것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물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 채우는 귀한 빈 공간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는요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 결론적이지만 그런 자가 경건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참 행복을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 관계가.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1,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1, 2절. 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특별히 복된 삶을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요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죄와. 뭐와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죄와.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할 때 발견되는 공통적인 말은 죄와 연결된 죄와.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핍에서 불행을 찾습니다. 나의 외모와 뭐 지식 그리고 뭐 재정, 뭐 재능, 건강, 성격, 뭐 여러 가지 가정으로부터 오는 뭐 모르는 부분들 이런 어떤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통해서 뭐가 온다라고 생각하냐면 불행이 온다고 생각해요. 불행이 온다고. 여러분 이 땅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은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결핍은 그냥 단지 그냥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인가 결핍이 있다면요 그것을 채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이 있으면 그걸 채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만 채워지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인가 내 인생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정체성 아닙니까?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 그 행복이 지속됩니까? 아니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때뿐입니다. 그때뿐. 또 뭐가 찾아와요? 결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불행은요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따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환경의 결핍이 아니다. 아멘. 인생의 불행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아멘. 그런 자가 복이 있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를 뭐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요? 해결한 자.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게 숨겨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숨기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 앞에는 숨겨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숨기지 못해요. 죄는요. 여러분 이거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3절 4절에 보시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종일 신음한대. 종일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이걸 그냥 하루로 생각하지만 결국 뭐예요? 인생에 매일 되는 그 신음소리가 뼈가 쇠하는 것처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마른 나무가 되었대요. 로마 시대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 시대의 또 다른 어떤 그 사형 제도, 이제 그 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특별히 살인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살인자를 사형할 때에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인했던, 자신이 죽였던 그 사람 시체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살해했던 그 사람과 함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얼굴을 마주대고 그냥 묶어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살해했던 시체와 묶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이 살인자는 처음 며칠 동안에는요, 그 시체에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시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뭐 헛구역질로 나오고, 뭐 고통스러워하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뭐 하고 있냐면 그 시체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통해서 본인 안에 그런 어떤 이런 어떤 그 시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병균들, 세균들이 감염돼 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여러분 그런 어떤 사형제도가 있었다고요. 뭐 이렇게 말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시체에서 나오는 그 독이 스며들어서 그 죄수도 함께 시체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예요, 죄. 여러분 이 정도로 지저분하고 이 정도로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는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이거. 죄는 죽은 시체처럼요, 우리 안에 달라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독이요, 우리 안에 스며들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역겹고 더럽고 구역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죄를 먹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죄를 먹고 삽니다. 그 죄로 인해서 조금씩 우리가 부패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룩이 그런 거예요. 누룩이 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자꾸 죄 가운데 거해서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은혜로 바라보지 않고 공동체를 뭡니까?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괜히 시선을 피하고 괜히 모여서 이상한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죄의 역할이에요. 죄의 역할.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안다면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죄가 해결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적인 평안함이 아닙니다. 평안함.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예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되면 죄에 대한 해결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해결된 자들은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명절 때 힘을 다 빼셔가지고 힘이 없으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로부터, 평강으로부터,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죄는 정말 자유하게 못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모니카 부는 할아버지, 키 작은 할아버지 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희 하모니카 불 줄 아는데, 이 얘기가 그게 아니구나. 저희 교회 와서 저희 부목사님한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담임 목사님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을 또 그냥 가시게 놔두면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또 눈치 없이 잡았네. 그래가지고 2층으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왜 이렇게 주고 가니까 목사님 목회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플로잉하고 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셔서 아우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뭐 이제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하모니카를 잘 분대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하모니카를, 찬송가를 잘 분대요.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와, 저는 이런 하모니카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이런 어떤 은혜되는 하모니카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한 곡 더 불러달라고 그래서 2곡을 들었어요. 둘이 막 신났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신났어.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가 다 믿어지는 거야.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믿어져요. 마음이 열린 거죠. 마음이 열린 거. 그럼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 기독교인들을 잘 믿지 못하고 했는데 내가 오늘 믿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니아카를 사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니아카 값이 하여튼 50만 원 돈 돼요. 그 제가 드리겠다고. 제가 드리겠다고. 마침 선교 가려고 하는 그 선교 헌금이 들어와 있어서 우선은 그걸로 드리고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드리겠다고 드렸어요. 홀딱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달 안에 금방 다시 오겠습니다. 돈 가지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새벽에요, 그분이 왔어요. 할렐루야. 돈을 다 갚았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새벽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한 7시쯤에 설교 준비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뚝뚝 두들기주다 그냥 푹 들어와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야. 기가 조금 마시고 그 할아버지. 그래도 제 책상 그 앞에다가 5만 원짜리를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오, 이분 돈 갚으러 오셨구나. 나는 그분을 잡기보다는 돈을 세봤어. 그러니까 15만 원이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대요. 가서 막 쐈을까요? 아니면 뭐 축복해 줬을까요? 그러시니까 막 대답도 안 하고 막 가. 사장님 잠깐만요. 막 가요. 계단까지 내려가는 거. 사장님 잠깐만요. 돈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다시 봐서 감사하다고. 15만 원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대뜸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그러면서 그분과 대화를 기억했는데 오늘도 부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이 지역에 온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짓 1년 됐죠, 그죠?
거의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오신 거야.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가져간 돈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럽니까? 미안한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가 거기다 대고 돈 갚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건강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 우리도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원죄, 모든 부분들 그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1절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 이 죄로부터 해방당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반항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것이 의도적이든 소극적이든 그 다음에 뭡니까? 은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영광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자기 것을 다 자기 것이냐 취하는 마음,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가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함이라는 뜻이 들어 올리고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즉 무엇이요? 죄를 들어 올리고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사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6장 22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16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6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사셀 아닙니까? 아사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날에 하나님의 성막에 다 모이면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한 마리는 피를 가지고, 한 마리는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들의 모든 부분들을 이 제사장이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두 청년이요, 그 염소를 가지고 끌고 광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져서 안 보일 정도가 되면은 그 염소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광야에서 들짐승이라든가 뭐 어떤 부분에게 죽게 되죠. 여러분, 이걸 아사셀이라. 아사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어 올리고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염소처럼 가신 분,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그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 사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뭐 어떻게 됐습니까? 가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보십시오. 죄 가려움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수치심이 다 그냥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자신의 벌거벗음이 그 수치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가장 처음에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 수치심이 왔을 때,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세요.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벌거벗음에 수치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를
가죽옷으로 갈아주셨어요. 그 가죽옷이 누굽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아멘.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백성들은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치와 더러움이 아니라 자유함과 평강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가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우리의 죄가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온전하게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은요, 죄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그래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 죄를 해결받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밥 몇 끼니마다 먹지 않습니까? 즉 회개는 밥 먹듯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 자복하라고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곧. 곧.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데 곧 해결받는 것이. 어떨 때? 회개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해요. 스스로.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세상에 사는 분들 이게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아유 하도 죄가 많아가지고 요거 다 해결하고 절대 못 나옵니다. 그분 뭐 끊고 뭐 해결하고 다 가겠다고 절대 못 나옵니다. 평생 나올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가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회개는요, 내가 생각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만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눈물이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할 때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뭐 중독 이거 왜 못합니까? 왜 못 끊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으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새신자들 없으시니까 뭐 교회 뭐 처음 다니신 분도 안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는 목사도 뭐 죄가 없습니까? 죄를 질 때 있어요. 그러나 뭐요?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끊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유일하게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자복하는 순간 그 죄는 곧 깨끗함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고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죄를 사함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 죄를 해결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고백하라고.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라고 합니다.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해도 여러분, 또 밥 먹으면 돼요. 또 회개하면 됩니다. 또 고백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지만 중보하면서 자꾸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중보하는데 제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변함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죄 가운데 무너져 있고 죄 가운데 그렇게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더 간절해져. 하나님, 제발 저렇게 중독되어 있는 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끊어야 된다. 지금 끊어야 돼. 혹여라도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죄 때문에 가정을 힘들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정말 무지해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자신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걸 몰라. 인간이 무지하다니까.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데요, 엄청 무지합니다. 몰라. 본인 때문에 거기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본인 때문에 그 가정이 힘들어, 본인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 본인 때문에 주변이 다 망하는데도 그걸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아성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때 그 자아성찰이 되고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어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온전하게 서니까 이제부터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 고백하시는 분들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바로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결론이 누가 행복한 자냐? 오늘 6절 보시죠. 6절의 결론이 누가 행복한 자냐?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아멘. 경건한 자,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절대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다 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조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만 두려워하냐?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강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가 자유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한 누가 경건한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잡는 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 주변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지,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뮤지컬 얘기는 계속 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뮤지컬. 세상, 교회에서 세상까지 주님 보여주신 그 첫 번째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 뮤지컬을 주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기뻐해. 여러분 성도들이요, 교회가 너무 기뻐해. 너무 기뻐해. 오늘도 저는 밑에서 두 부부가 와가지고 연습하는데, 야, 얼굴이 해같이 빛나. 우리 이야기 아니라고 아멘 안 하셔. 얼굴이 해같이 빛나. 해같이 빛나.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1년 전에 떼었던 재정을 그래도 15만 원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교회가 해같이 빛나니까 목회자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해 보자. 저는요 이 뮤지컬이 참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될까. 여러분 저는 그거부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구나부터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목사님께서 이걸 통해서 넘치는 교회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더 하나가 되고 벅적벅적거리고 기쁨이 넘칠 거라고 그 얘기해 주시는데, 야, 그 말씀이 실제로 되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우리 허경 집사님은 설날 내내 고향도 못 가고 우리 연출장님 도와가지고 편집하고 음악.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힘듭니다. 힘들죠. 근데 그 안에 힘들어서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서로 준비하고 막 뒤 앞에서 준비하고 돕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교회는요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죄를, 성경에는 죄를 장로들에게 고백하래요.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장로들에게 고백하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서로에 고백하고, 또 서로가 또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아멘. 우리 옆에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경건한 자입니다. 아멘. 장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진정한 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못 나오신다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제 지었던 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죄가 아니라 참된 자유와 평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경건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에는 또 내가 지은 죄 없는지 또 하나님께 점검하고. 여러분 저희들은 늘 그렇게 점검할 때 경건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 제 안에도 욕심이 많고요, 제 안에도 실수가 많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꼬집어 가지고 그거 뭐 손가락질하면요 힘들어서 못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가려진 자는요 죄를 끄집어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서로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저희 넘치는 교회가 정죄하고 뭐가 잘못됐네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들을 오히려 더 말없이 묵묵하게 가서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의 죄가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하나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경건함 속에서 늘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정말 교회에서 세상까지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늘 자복하며 주 앞에 서서 주님과 한 몸 되는 개인의 경건이, 공동체의 경건이, 우리 가정의 경건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